우리 한국 교회가 약 120년이 흘렀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치우친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 수직적인 관계만 좀 강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회복됐다면 옆 사람, 특히 가족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온전한 회복이고 온전한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집에서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남편 역할 하는 것은 세상 일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 일 하십시오, 주님 일 하십시오, 우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은 왠지 주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성과 속이 분리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불건강한 가정을 치유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도 여러분 가정 어땠습니까?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었습니까? 우리 학생이 추석에 집을 안 가길래 너 왜 집에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집은 배지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배지밀은 또 뭐냐? 그랬더니 콩가루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배지밀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추석이라고 집에 가면 제사 지낸다고 좀 뭐 삼촌 누가 모였다가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니꺼 내꺼 멱살 잡고 싸우는데 엄마 아빠까지 같이 싸우는데 자기가 아주 머리가 아파서 가고 싶지 않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 때 또 우리의 조부모님 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40세까지 아주 술꾼이셨어요. 그러셔갖고 송아무개 나타난다 그러면 동네 방네가 문을 다 잠가 걸었대요. 왜 우리 집만 때려부신 게 아니라 남의 집까지 때려부셔갖고, 그리고 하여간 또 무책임했잖아. 옛날 우리 부모 아버지들 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왜 막걸리통 이렇게 가지고 다 아무데나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집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엄마는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 엄마가 건강하게 그걸 대처해 나가지 못했죠. 그 엄마는 내 팔자야 그러고 그 모든 한을 가슴에 묻고, 그래서 머리에 이고 업고 안고 남편의 무책임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저 동네에 가가지고 호박 뜯어 팔고 꼬부러져서 그냥 얼굴에 그냥 막 그 불행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자식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식은 또 그 한을 또 안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안 닮겠다 그러는데 그러는 순간 똑같이 아버지하고 살아요. 저희 학생이 저한테 써낸 글에는 내 속에서 아버지의 부분이 발견될 때 나는 끝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너무 자기 아버지의 부분이 발견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40대까지 술을 잡수었는데 40세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아주 극적으로 확 바뀌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북에서 이제 아마 간단히 신학을 했겠죠.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 그동안에 막 정말 자기 부모님 때문에서부터 뭐 사랑을 받았겠어요. 부모님이 서로 행복하셨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40세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는 산 넘어 들 넘어 정말 아주 목숨을 거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사람이 전도할 일이 있어도 맨일을 걸어서 전도를 하시는 그런 아주 전도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술과 이런 거에 무책임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가족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복음이라는 어떤 거에 이 대체물이 됐을 뿐이지 완전히 또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완전히 거기에 또 빠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을 가보면 이제 기억이 뭐냐면, 할아버지는 한쪽 구석에서
큰 성경이 아주 글씨가 큰 성경을 혼자서 이렇게 등 돌리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외삼촌들이 싸우고 술 먹고 야 뭐 어쩌고 마당에서 때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몰라 하고 할아버지는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놀러 갔다가 막 뛰어놀다가 그 성경을 뛰어넘었다가 제가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 근처를 가기 싫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기억나면요. 우리 외갓집은 술이야, 술. 그냥 술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외삼촌 중에 한 사람은 또 밤무대에 그 딴따라라고 그러죠, 소위. 그 무대에서 이렇게 나팔 불면서 또 한 사람은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 행복하지 않았던 어두웠고 불행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 한을 가지고 그 우리 엄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신 어머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대, 두 대가 흘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삼촌 다 돌아가셨는데 요번에 이제 조카 중에 한 사람 결혼이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한 대, 두 대가 넘으니까 그 난리를 떨던 가정이 다 이제는 정말 다 어쨌든 다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나름대로 회복이 되고 다 이렇게 많은 그 복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얼마나 사단의 지배하에 어둠의 지배하에 살던 가정이 갑자기 확 바뀌겠냐는 거죠. 그러나 또 그것을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어떤 우리 가정을 치유한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좀 나은데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내 친아버지 쪽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셔갖고 첩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청소년 때 그 계모의 학대에 못 이겨서 뛰쳐나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집을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이제 자기 엄마 학대받는 거 보고 나왔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삼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삼촌이 늘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촌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학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냉대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이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배다른 삼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할머니의 삼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체 우리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늘 보면 이렇게 얼굴에 어둡고 외롭고 늘 먼 산 바라볼 때는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마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또 여러분의 할머니 때는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사실은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가정이냐면 어둠과 사탄과 죽음과 불행과 저주가 있었던 이 사회였어요. 지금 아랍권을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저 아르헨티나 제가 지난번에 아우리치를 갔다 왔더니 세상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위생관념이 없는데 움막이라고 하는데 창문 하나 뚫을 줄은 몰라요.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소리. 그 햇빛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부 얼굴에 버짐과 막 피부병에 시달리고 위생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발을 벗고 다니고 전부 다 여기다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귀에다 뭐 뚫고 달고 다니고 굉장히 불행한, 근데 자기들이 불행한 줄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기도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분이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의사고 좋은 집안이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조선 땅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굉장히 식인종으로 오해받았던 그런 땅에 그것도 배를 몇 개월의 멀미를 하면서 그런 아주 열악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했던 기도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멀고 먼 태평양을 건너 이 낯선 땅, 조선 땅에 왔는지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땅, 와보니 온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오르지 않고 온 땅은 똥으로 덮여있고 고통과 관습과 전통과 고집으로 얼룩진 이 땅. 그들은 자신이 고통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화부터 냅니다. 의심과 멸시가 가득 찬 이 땅.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도 예배당이 서고 학교가 서고 여인들이 찬송 부르고 어린이들이 깔깔거리며 뛰노는 그런 날들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 왔을 때 그 땅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서 오늘 우리가 주제는 그런데도 혹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옛날 사단의 지배하에 어두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잔재가 혹시 아직도 남아서 극성을 떨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혹시 처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두 세대 예수, 세 세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한번 오늘 진단해 보세요. 내 가정은 어땠는가?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도표를 보면 옛날에 그 역기능적이고 불건강한 가정을 보면 혹시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다 더 추가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굉장한 속박들이 있었고 집착, 그리고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애증.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우리 집 생각하면 막 절절해. 우리 엄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찌긋찌긋해. 이래가지고 이게 막 애증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규율과 의무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러면 안 된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이러면 안 된다, 뭐 문지방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모퉁이에 앉으면 안 된다, 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밥을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된다, 복 나간다,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른들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니네 집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쭉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러면 안 된다가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성경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법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은데요. 뭐 주일날은 뭐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예배를 볼 때는 꼭 정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목사님 말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뭐 또 뭐 11조는 반드시 자기의 본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이래야만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거를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래야만 된다 쓰고 오른쪽에다가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외 상황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요. 못 써요. 얼마나 이게 이래야만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믿었던 건지 이거를 바꾸는 거를 못하는 것을. 그래도 이거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래야만 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 상황을 오른쪽에 한번 써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 학생이 본교에 가서 꼭 예배드리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자기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간 대전이에요. 근데 매주 글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안 가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다 한번 바꿔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어디다가 보일 것도 아니고 니네 집에 보낼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기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시켰어요. 이 종이를 나눠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너무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규칙을.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냐면 본교에 가야 된다 그랬다가 만약에 내가 열이 40도가 펄펄 끓어서 거의 인사불성일 때 이럴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규칙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규칙에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규칙에서 자유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상위의 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세요? 아니면 종교를 믿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쨌든 우리 이 규율이 많았는데 오죽하면 남자에 대한 규율, 여자에 대한 규율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그래서 의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적과 비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다가 야단침, 거기다가 3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옛날 우리 어두웠던 가정에는요, 끝없이 야단쳤어요. 끝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끝없이 야단쳤어.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왜 이렇게 야단을 쳤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쓰고 있는 건지요. 그래서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배해가지고 우리 아주 피와 살이 돼서 우리 야단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회복되신 분들인데 혹시 집에서 남편에게 자꾸 야단치지 않으세요? 밥 좀 쩝쩝거리지 먹지 마. 아유, 왜 그런지 몰라. 아유, 당신은 왜 운전을 계속 이렇게 해? 아유, 넌 그러지 마라, 얘. 아유, 얘 바보같이.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으세요, 혹시? 안 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야단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야단치면 아버지는 엄마 야단치면 엄마는 애 야단치면 애는 동생 야단치고 동생은 가서 강아지 야단치고 왠지 이렇게 야단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많이 썼던 건지. 그러니까 그 비난의 영, 이것이 온 집을 비난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툭 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요, 이쪽이. 그래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게 지적과 비난, 야단침, 야단치시냐니까 아닙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조금 친구하고 늦게 들어가면요, 막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야단 맞을 줄 알고 갔더니 야단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어느 날은 또 무방비 상태로 갔는데 엄마가 빗자루 몽둥이 들고 나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야단을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훈계해도 좀 일관성 있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엄마가 빗자루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 거꾸로 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야단 맞을 줄 몰라.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전화라도 있지만 전화도 없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엄마 기분 어떠냐 이러고 들어가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단 안 맞으려고 수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서 화를 내는 거 그거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면 그냥 버스가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냥 이러고 들어가면 내가 먼저 뭐 별별 수를 다 써봐서 야단 안 맞으려고. 근데 내가 이 야단 맞는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내가 야단 맞는 그런 스피릿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밖에 만약에 친구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보고 전화 걸어서 아니 어디야? 지금 6시인데 왜 집에 없어? 어디야? 그러면 내가 야단 맞아 버려서 안 했으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아유, 어떡하지? 나 친구하고 놀다가 조금 늦었네. 당신 잠깐만 기다릴래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거 먼저 먹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조금만 돈을 두고 갈게. 아주 내가 당당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이 야단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단 맞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남편이 어디야? 그러면 아유, 가만히 있어. 내가 있잖아.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은숙이가 글쎄 붙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단 맞아 버릇한 스피릿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도 처음에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면 자꾸 주눅 들고 야단 맞거든. 그렇게 자꾸 야단을 더 치는 거예요. 빨리 와. 알았어. 그리고 막 오는데 이제 한남대교를 넘어야 돼. 우리 집 올라면요. 강남에서. 그러면 내가 신사동이에요. 그러면 또 전화가 와. 어디야? 그러면 여기 신사동이라고. 뭐 예를 들면 한 20분 더 걸리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뭐라 그래요? 어디야? 그러면 그거 좀 거짓말 시켜봤자 도움이 안 되는데 신사동이면 신사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남대교 올라탔는데 길이 꽉 막혔다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몰라 정말. 우리나라 문제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것도 20분 걸릴 텐데 그것도 조금 또 그래요. 10분이면 가겠어. 그러면 또 가면 또 10분에 못 가거든. 그럼 또 변명. 그럼 가자마자 눈치를 보고 그러면 또 물 좀 줘. 그러면 물 갖다 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야단을 맞아 버릇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나는 왠지 변명하고 주눅 들고 또 신경질 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주위에서 관찰하면서 정말 사람이 야단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유함이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불신, 얼마나 타율적이었는가.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우리가 얼마나 의식했는가. 어릴 때부터 남이 뭐라고 하느냐. 전화도 그 소리 너무 들어서 남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외식적이었느냐. 이거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적인 거.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많고 죄의식이 많았는지. 저는요, 이 제사제도를 보면 제도가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죄의식을 없애는데 아주 이게 잘 만들어진 그런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사랑 못했거든요. 바람 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할머니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집착했어요. 근데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 그랬을 때 이 며느리하고 둘이 사랑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자식이 거의 배우자같이 느껴졌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막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심지어는 막 방에 들어가서 따로 재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며느리가 또 얼마나 속으로 시어머니를 미웠겠어요. 겉으로는 못했지만. 속으로 미워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미워한 거에 대한 죄의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평생 미워했는데. 그런데 그 제사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것도 바리바리 온갖 그릇에다가 온갖 정성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 귀신한테 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거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죄의식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보이시니까 이제 안 계시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주 최고로 잘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그 제가 미워했던 죄의식이 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참 제사제도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죄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의 어뷰즈가 있었고 얼마나 인격이 상했고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옛날 불건강한 가정은 자녀 중심이었어요. 부부 중심이 아니었어요. 아들 중심. 그리고 또 어머니 중심이. 그래서 옛날 유교에서 뭐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이거는 굉장히 이 상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불건강한 거예요. 그 세대 간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네 인생이고 오로지 막 섞인 거예요. 그 왼쪽에 이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어쨌든 불행, 어둠,
우상, 대물림, 요걸 한번 더 써보세요. 그게 옛날에 우리 불건강한 가정의 특징이었어요.